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성가 찬양대 이제 연습하는 시간이 조금 전에 시간 주일날 왔어요. 9시부터 10시부터 잠깐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찬양을 제대로 잘 하는 거 보니까 평소에 찬양곡을 내주는 것 같아요. 대원들에게. 그 찬양곡을 이제 듣고 익숙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번은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듣는 중에 영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매어 놓는 그 복된 시간이 돼요. 이게 나중에 렘넌트들이 그런 시간이 계속된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딱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정말로 잘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부름은 한 세 가지로 나타나죠. 천명, 사명, 소명 이렇게 나타나요. 천명은 뭐예요?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이에요. 사명은 뭡니까? 세상의 속의 현장에서 발견하는 나의 부름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소명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상대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누가 해야 될 것인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부름을 받는 부름이에요. 그리고 의식도 세 가지로 나타나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요. 역사의식이 있죠. 역사의식은 뭡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로 귀중한 때예요. 이 정말로 귀중한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소명의식. 우리나라는 정말로 귀중한 때죠. 귀중한 때에 우리 그 아이들은요, 전부 다 나라를 위해서 손용을 하고 전 세계에 우리 나라를 선전하고 아주 가치를 높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런데 어른 정치인들은 완전히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놨어. 무소그에 끼고 앉아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완전히 하자 뱃을 타고 뒤엎을 이런 상태로 들어가고 말지도 못하고. 역사의식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어요. 그 정치인들 어른들 한번 보세요.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모르고 그냥 금방 우죽순 대통령 하겠다고 하니 30명, 20명, 30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누가 해야 되는가 하는 소명의식도 없어요. 내가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몸 뿌려야 되겠다는 요거 없어요. 근데 우리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일에 이것이 우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시간표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는 이렇게 돼요. 시족사회가 돼요. 시족사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같이 뭉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사회를 이루게 돼요. 이 부족사회가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민족사회로 발전이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민족사회로 발전이 됐고 이 민족사회가 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이 경계, 나라의 경계가 이렇게 하나고 그 다음에 민족의 색깔들이 이제 갖추어지고 이렇게 해서 국가사회가 막 발전이 될 때요. 노아 시대 이후로 막 흩어지잖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국가사회가 이제 구성이 될 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민족적 국가적인 구속을 이루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죠. 사회가 국가사회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너로 큰 민족 한 국가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너희 나라를 말미암아 모든 나라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벨하우젠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아브라함은 실제 인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가상의 인물을 왜 만들었냐 하니까 그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상인물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부터 1700년대 16세기 18세기 이때는 그 말이 통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머리가 막 깨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사상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머리가 열려져 가지고 과학주의가 막 일어날 때요. 문해부흥도 막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가 막 세워질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게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막 이렇게
여기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요 베라우젠 같이 주장하는 사람이 성경을 고등 비평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딱 이르러서요, 고고학이 굉장히 발달을 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모든 토판이 발견하고, 옛날에 심지어는 아모리 족속들 그 함무라비 법전에 옛날에 발견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발굴해가지고 그 토판 속에, 서판 속에 뭐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에서 이름이 나와요. 데라, 아브라함의 이름, 아버지 데라 이름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형 하란 이름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베라우잔이 주장했던 가상인물이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실제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은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의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는 무엇을 준비하셨냐면은 가나안 땅을 그 영토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는 무엇을 준비하셨냐? 그 국가 이름을 준비하셨어요.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뭐죠?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국가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라가 이제 이름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백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쓰임받고 부름받은 자가 요셉이에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으로 보내서 국무총리가 되게 만들어요. 요셉은 애굽에 지대한 공헌을 한 최고의 인물이에요. 왕을 도와주지, 왕궁을 살려내지, 애굽의 모든 재정을 살려내지,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그러니까 요셉이 무엇을 하더라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의 그 정치인들이 전부 다 요셉을 지원하고 요셉의 말을 따른 거예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요셉은 가족들, 형들과 형들의 그 가족들, 자녀들 70명을 애굽의 땅에 이주를 시킵니다. 그 애굽 땅에 이주를 시키는데 그 땅이 고센 지역이에요. 고센 지역이라고 하면은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나일강 삼각주. 세계적인 곡창 지역이에요. 세계적인 곡창 지역. 황하강 유역,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 그리고 유프라데스강 유역의 세계 곡창 시대. 이게 거기를 마련해 가지고 70명을 이주시키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경계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한 400년 지나가요. 400년 지나가는 동안에 인구수가 불어나는데 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강주, 전남과 전북을 합친 인구수만큼 불어나요. 250만에서 300만 정도. 이런 인구.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백성이 모아지니까. 그러면은 백성이 모아지고 나라가 형성되었으면은 이들은 어디서 나라 국가를 세워야 되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땅이고, 메시아는 혈통으로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부름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 요셉으로 인하여 너무나 편하고 잘 대해주고 대접을 잘 받아서 안 가. 그래서
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 가니까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애굽의 정치를 바꿔버린 겁니다. 왕이 대통령이 바꾸듯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왕조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왕조 자체를. 그러니까 고려 조선 고구려에서 이시 조선으로 바꾸듯이 왕조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왕조는 저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그렇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니까 저들 또 일어나서 우리한테 대들면은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그 백성들의 인구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죽여라. 몰래 숨었다가 안 죽이고 말 안 들으면 가족 전체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남은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노예로 끌고 가서 여러 가지 일을 짓고 피라미드를 짓고 바로의 무덤을 만들고 막 그런 거 합니다. 창고를 짓고 막 노역을 엄청 시켜요. 채찍에 노역을 할당량을 못하면 막 채찍이 맞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2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요거예요. 된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누구를 이제 데리고 나올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모세의 역할, 요셉의 역할, 아브라함의 역할을 아시겠죠? 그 속에서 개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타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으라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언약을 잡으세요. 언약을 잡으면은 내 후손 손자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요즘에 사람들은 또 그래. 내 자식 그 손자까지 뭘려고 내가 신경을 쓸 거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요, 우리의 조상들이 정말로 이게 복음 속에서 선교하고 순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교회의 선배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에서 정말로 딱 서고 언약을 잡고 후대에게 그 언약을 밀어주면은 후대가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산다니까요. 세계 여러 민족의 으뜸이 되는 거예요. 세계 여러 민족을 살리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과 한국은 뭐가 다르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가 된 것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세워나간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원도 없지. 정말로 땅덩어리도 좁지. 그런데 세계에 정말로 무엇이든지 10대 안에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상대를 하는 거 보세요. 엄청 수십 배가 되는 땅, 수십 배가 되는 인구, 그들하고 맞짱 뜨잖아 지금 중국하고. 그렇게 돼서 일본을 따라잡고
이 정도로 됐어요. 여러분 언약 잡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후손들에게 그 언약을 넘겨주셔야 돼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모세를 준비했고 모세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5절 내용을 보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러죠. 신발부터 벗어야 돼. 왜 그러냐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 애굽에서 왕자로 이렇게 살았어. 거기에 모든 교육을 받고 왕의 받는 모든 대우를 받고 미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어. 그러니 너는 그 능력으로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나서다가 너는 살인자가 되고 광야에 도망하지 않았냐? 이제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 벗으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발과 옷이 그 신분을 나타내요. 특히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없어. 너는 거기서 노예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너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 왕자가 아니고 너는 노예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노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로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그 말이. 두 번째,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려가겠다는 거야. 하나님. 그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듣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애굽 사람들이 그 학대를 내가 보고 그리고 그 큰 어려움을 고날 내가 알고 그랬어요. 보고 그리고 듣고 알고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여기 뭐라고 다시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그래서 자손 이스라엘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 간다겠다가 그리고 자신이 끌고 오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금방 방법을 변해가지고 네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 말은 정말로 더 확실한 방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네가 가라 한 말은 내가 가기는 가는데 네 속에서 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로 언약 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이라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현장을 가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이 더 확실해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네요. 당신 안에서. 무슨 말을 알겠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가신다네. 그것이 정말로 확실한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모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그것이요 모든 기적을 다 산출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왕 앞에서 왕의 군대 앞에서 왕의 위험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그 단어예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집안의 모든 밭의 모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밥그릇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끼쳐드려야 되잖아요. 은혜를 끼쳐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야 하고,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사실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뭐예요? 전옥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인사 관리를 요셉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읽어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하게?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시고 난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방법이 함께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내사 뭐도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원하셔서 우리를 여기 앉혀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원하셨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함께 있으면 전도도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되고. 아멘. 그러니까 함께가 답이에요. 이것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함께를 누려야 돼요. 함께.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순간순간 실제적으로 안 믿어서 문제예요. 무슨 일 당하면은 금방 먼저 사람, 이게 어떻게 됐지? 우리 저 사촌이 그 경찰서 서장인데 그 사람한테 연락해 볼까? 이렇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나나 여러분과 똑같아요. 무슨 일 당하면 사람이 먼저 생각나고 그래요. 돈 먼저 생각하고. 옆에 사람이 합시다. 오늘부터 좀 고칩시다. 오늘부터 좀 우리가 바꿔야 돼. 실제로 믿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는 겁니까? 내가 내려가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보내어 인도하여 내리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야,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준다는 겁니다. 증거. 이거 잡아야 돼요.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는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겁니다. 이거 붙잡고 오늘 나가야 돼요. 이거 붙잡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최고의 힘이 그거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해서 이 산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그 산. 그 산이 어떤 산이요? 호렙이라고 나오잖아요. 호렙에 이르렀다. 호렙산은 다른 말로 또 명칭이 있는데 시내산이요.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입니다. 자, 네가 이제 다시 가서 애굽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노예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여기까지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
모세가 데려와서 나왔어요. 데리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도착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뭐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2절 1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 실제로 주님이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름 속에서 하염 속에서 주님이 강림하셨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싹 모세가 데려와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실제로 주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정말로 언약을 쉽게 말해 세상 말로 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뭔 체결하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완전히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그거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미래 앞으로 네 백성들하고 나오고 이 관계가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 후손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모세가 데리고 여기까지 왔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20장의 십계명으로 맨 먼저 백성들하고 계약 체결을 해요. 그 말은 종이로 쓰는 것이 아니고 돌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계약서를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완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 백성들이 취소가 안 돼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취소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변함이 없어. 돌 위에다 써서 계약서를 쓴다니까. 국가가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 땅덩어리,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 주권은 오늘날은 헌법이고 대통령이고 왕이 주권이잖아요. 그런데 헌법, 하나님 자신이 왕인 것을 헌법으로 법으로 세우시는데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율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 내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받은 언약이에요. 자, 뭘 받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딱 내가 잡았다 하면은 그 언약이 성취될까지는 누구도 나를 건들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라고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시내산까지 와서 뭐 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자, 그렇다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는 바로는 그 백성을 내줘야 돼요. 내줘야 된다니까. 그 백성을 바로가 백성을 안 내주면은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뻗지다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10가지 재앙을 받고서 이 바로가 백성을 내줘요. 어찌됐든 내줘야 돼. 뻗지면은 그 애굽은 바로는 망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백성을 데리고 왔어요. 홍해가 가로막혔어. 그러면 홍해가 가로막혔으면 이 백성들이 그 시내산으로 못 오잖아요. 못 오잖아.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홍해는 갈라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그 홍해를 건너와야 되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는 홍해의 수장이 돼야 돼. 왜냐? 쫓아와서 죽어버리면 거의 못 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가는 길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물이 생수가 나와줘야 돼. 거기서 죽어버리면 안 돼요. 물을 목마르 죽어버리면 안 돼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줘야 돼. 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서 시내산에서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혹시 조건이 오면은 조건은 물러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여러 가지 정갈이 있고 뱀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뱀이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고, 그 전염병 생겨가고 막 죽어가고, 코로나 같은 것이 나타나 버리면 안 돼. 백성들이 망해버리면 안 돼요. 백성들은 살아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언약이다, 증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전도자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바울은 그 언약을 잡았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 237 세계 5천 종족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가 잡았어요. 300 미션을 우리가 잡았다고요. 100명의 선교사들, 100명의 신학생들, 100명의 렘넌트 산업인들, 이 언약을 우리가 잡았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신 건 맞죠? 그 언약은 이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반드시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돼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은 가이사 앞에서, 황제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리라, 그 말이거든. 그 일이 있을 때까지 바울은 어떤 풍랑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배가 다 부서졌지만 바울은 살아났고,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언약이 딱 잡으면 내 잡은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 줄 몰라.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 잡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거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뒤로 한번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말이요,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들이 다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홍해 10가지 재앙 막 그거에 막 거기 은혜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그것이 인생의 전체인 양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 언약 그 잡고 나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봅시다. 이제 승리의 길이 나왔어요.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언약을 확실히 잡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렘넌트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